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와서 이렇게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고 하나님께 대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하나님의 은총의 길을 여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것이 일상의 그들의 삶에 있어서 태도가 되고 일상의 그들의 루틴이 되어서 항상 두 번씩 금식하는 그러한 종교적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물어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고 또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그 사람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을 하셨고 안식일 날에 사건이 이제 이후로 두 번이 벌어집니다. 그 먼저가 주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가운데로 건너면서 밀을 밀쳐서 밀이삭을 잘랐다.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자면 그들이 밀이삭을 비벼서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보시오, 어찌하여 저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안식일에 일해야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을 합니까?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다윗이 아비아달의 시대 때 진설병을 먹은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을 두고 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주님의 사건까지 이것을 두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명확하게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이건 간에 규율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법이 있고 법도가 있어서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에도 있고 아니면은 세상의 다른 종교에도 있고 심지어 어떤 친목회에도 반드시 회칙이 있어서 그 회칙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져 있죠. 규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규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보아야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을 담는 그릇이고 틀입니다. 이것을 행하라,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하나님께 대한 내 신앙을 담는 틀이지 그 자체가 신앙이 아닌데요. 우리는 때로는 그러기 때문에 그 틀들을 그 계명들을 함부로 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형식과 그 틀을 붙잡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의 최고를 구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두 가지로 딱 갈라진 하나는 율법주의고 하나는 무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범적인 모습은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안 하고 하라 하신 것 다 하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거는 해야 돼 라고 우리 들었던 게 뭐 있죠? 주일 성수. 주일 성수.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모습들. 말씀 읽어야 돼. 말씀 읽는 모습들. 봉사해야 돼. 나와서 봉사하는 것들. 전도해야 되니까 어쨌든 전도자를 두고 기도하자. 그러는 것들. 11조는 해야지. 감사헌금도 해야지. 하지 말아야 될 것?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주일날 뭐 사 먹지 말아야지.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것들. 그것들이 모여서 내 신앙을 진짜로 그것이 내 신앙의 척도일까? 그래서 척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면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잘함으로 내 신앙이 좋은 것이다. 두 번째, 무율법주의자들이 있는데 무율법주의자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천국 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우리의 공로는 없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이야.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없고 해야 될 것도 없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냥 자유를 누리자. 얘네들이 무율법주의자의 특징을 나타내는 애들이 지금 누군가 하면 우리나라의 구원파 세 분파로 나눠져 있는 구원파들이에요. 뭐 기쁜 소식 복음교회 뭐 그러고요. 또 무슨 구원의 비밀 뭐 그렇게 해갖고 박 누구 뭐 그런 사람들. 이게 무율법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생각해봐야 돼. 우리는 그럼 뭐냐? 진짜 신앙은 뭐냐? 진짜 신앙은 뭐냐? 참 애매하잖아요. 진짜 신앙이 뭐냐? 당신 율법이 있어요? 아, 율법이 있죠. 당신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죠. 그럼 당신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살다가 그냥 천당 갈래요? 와, 무율법주의자잖아. 아니면 율법주의잖아요. 그러면서 논의가 많이 있었어요. 은혜 언약이냐 행위 언약이냐. 성경에 그런 말씀 한 적 없어요. 언약은 한 가지예요. 율법은 폐기되었느냐 아직도 살아있느냐.
주님의 말씀에 폐기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우리 먼저 보기를 원해요. 금식 논쟁입니다.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했어요. 그들의 율례는 1회에 2번씩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을 해야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다?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식을 해보셨어야 알지. 금식을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욕망과 정욕과 욕구들을 내가 끊어버리고 하나님과만 교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는 게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을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얻을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정형화된 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딱 정해놓고 이 금식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파리사이아스, 곧 바리새인, 세상과 구별되어진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틀로서 금식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정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대답해 주고 계시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겠느냐?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이 와가지고 막 잔치를 할 때 금식하고 슬퍼합니까? 아니면 잔치에 참여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물론 주님에 대한 비유지만 신랑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구한테 뺏겼습니다. 강도가 와서 신랑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때는 금식합니까? 안 합니까? 잔치합니까? 아니요, 금식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을 주님께 대한 비유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과 그 관계를 누릴 때, 그때는 잔치하고 먹고 마실 때다. 그러나 주님을 빼앗길 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이 환난을 당하고 그렇게 할 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자동으로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금식할 때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를 구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고 잔치할 때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관계가 아주 친밀하기 때문에 주님을 빼앗길 때는 슬퍼하고 금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그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주님을 빼앗겼거나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정말 고통스럽고 슬플 때는 금식을 하게 될 것이요, 주님과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그 속에 담겨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 금식이라고 하는 그 틀만 가지고 신앙이 거룩하다, 의롭다, 괜찮다 결코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나타낼 수 없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관계하시도록 그 길을 여신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그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좋을 때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이요, 주님의 일들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이 빼앗길 때는 내가 금식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새로운 그릇이 있어서 그 그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금식이라고 하는 그릇에 주님과의 관계를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졸려갖고 밤만 깨달아지신 분도 아멘. 네. 다시요. 우리의 신앙은
금식이라고 하는 일회에 2번씩 정해놓은 금식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그릇에 우리의 신앙이 담겨질 줄로 믿습니다. 자, 뒤에 주님이 다시 비유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리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청년들이 다 빠졌으니까 그래도 더 젊은 분들은 배 옷을 잘 모를 수도 있겠어요. 그죠? 배 옷이 있는데 배는 요즘처럼 만든 나이롱이 아니고 천년 그 재료잖아요. 배. 그래서 그 배로 이제 옷을 짰어. 옷을 짰는데 이 배옷은 몇 년 입으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나죠. 그죠? 안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니 그 배 하는 거 봤어요. 뭐 배 해가지고 처음에는 빳빳한데 그거를 갖다가 빨아서 풀 매겨가지고 막 다디미로 막 다다다다다다 때려갖고 늘려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몇 년 지나고 나면 이제 좀 부드러워지고 쭉 이렇게 펴져요. 펴지는데 입다가 보니까 그 옷이 튼튼한 옷이 아니니까 빵꾸가 났어. 구멍이 뻥 뚫렸어. 그러면 그것을 갖다 기워야 되잖아. 그죠? 아까우니까 깁는데 새 배천을 가지고 딱 기우면 새 배천은 당기는 힘이 있어. 잡아당겨. 이거는 늘어져 있어. 오래된 거는 어떻게 돼요? 더 헤어지고 더 찢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헌 옷은 헌 옷으로 기워야 되고 새 배옷은 새 배옷으로 기워야 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에 새 옷을 더 갖다 대는 것은 주님이 주신 믿음의 법칙이고 옛날로 다 낡은 것은 옛날 옷이요. 이 옛날 옷이 뭔가 하면 옛날에 그래도 하나님 생각하고 그래도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운 이후에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나라가 망했고 순환을 당했으니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 어떻게든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적인 틀을 만들고 그 틀 막 금식을 하면서라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강박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도 악자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이 금식이라고 하는 제도라면 거기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메시아는 담기느냐 못 담기느냐 안 담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식의 그릇, 주님과의 관계의 그릇으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는 담을 수 있다. 거룩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했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대가 나와요. 포도주 부대. 요즘에는 포도주 병을 씁니다. 아니면 오크통을 쓰지만은 옛날에는 뭐를 썼는가 하면 제일 흔하게 구하기 좋은 게 뭔가 하면 양가죽이에요. 양가죽. 지난번에 이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 아직도 양가죽 부대 나와갖고 제가요 눈을 딱 뜨고 집중을 해서 봤어요. 양가죽 부대를 어떻게 만드느냐? 양을 잡는데요. 이제 목을 자르고 이제 내 발을 다 잘라요. 다 자르고 고기를 어디로 꺼내는가 하면 이 목 이쪽으로 가죽을 벗겨가지고 뭐 바람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하니까 가죽과 몸이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 꺼내요. 꺼내면 뭐가 돼요? 구멍이 5개짜리 가죽 부대가 생겨. 구멍이 5개. 큰 구멍은 목 있는 데고 나머지 작은 구멍 있는 데를 딱 씻어낸 다음에 가죽줄로 꼭 묶어. 다 네 군데를. 그리고 위에 쪽에 있는 거는 부대 입구로 써요. 입구로 쓰는데 거기다가 포도주를 짜서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짜서 거기다 채워요. 그리고 이거를 위에를 또 다시 가죽줄로 묶어요. 그래서 놔두면 발효가 돼요. 발효가 되는데 새로 이 가죽 부대를 만들었으면 가죽 부대에 가죽이 탄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새 거는 있죠. 그래서 딱 이렇게 부풀면 같이 부풀어져요. 그래서 발효되면
가스도 생기고 양이 많아. 그래도 이 가죽 부대는 탄력이 있기 때문에 쭉 커져요. 이렇게 안 터져.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발효가 끝나면 부대를 열어서 거기서 이제 포도주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가죽 부대예요. 그런데 가죽 부대를 한번 쓰고 이제 다 써가지고 충분히 발효된 다음에 그 포도주를 다 소모를 했어요. 그런 상태는 이 가죽 부대가 다 늘어져 있는 거죠. 탄력도 없고 다 늘어나 있어. 거기에다가 새 포도주를 부어갖고 입구를 막았어요. 그럼 이것이 발효되면서 팽창을 하면 어떻게 돼요? 터진다고.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옛날에 담았던 금식이 담았던 그 신앙들,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으로 살려고 했던 그 그릇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메시아와 하나님과의 중보하심과 중보자 되심과 우리의 믿음을 담으시는 메시아를 모시는 그 관계가 그 금식이라고 하는 옛 낡은 가죽 부대에 담기겠느냐? 그럴 수 없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주님과 관계에 그리스도의 나라 됨,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주님과 관계성 속에 담겨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금식할 겁니다. 왜요? 주님과 관계성 속에서 주님이 빼앗길 때,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금식해야 할 때도 올 것이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도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그것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주님이 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 내 믿음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진다, 우리의 신앙이 담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계성 속에 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내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선지자요, 나의 제사장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청장년부 이제 그 특강을 했어요. 하면서 권위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했는데, 그 책임은 주님이 내게 주신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누구와의 관계하고 뭔가를 할 때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피차 경외하는 길이고 주님 앞에 복종하는 길이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뭐에 담기는 겁니까? 주님과 관계에 우리의 전체 삶과 신앙생활이 담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안디옥 교회.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를 했는가 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일에 두 번씩 정해놓은 금식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금식이었고, 또 성령께서 그들에게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했을 때에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선교사로 파송할 때 그들이 금식하며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주님과 관계성 속에서 주님이 곤란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는데 그것을 행하면서 그들이 금식을 한 거예요. 주님과 관계성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금식을 한 것이지, 정해놓고 금식에다가 무엇을 담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내 모든 삶이 주님과의 관계에 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오늘 나를 열받게 했네. 부부싸움 하려고 해. 근데 부부싸움 하는 것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 담겨야 돼.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실까? 네? 그 담기면 내 믿음 막 올라가 있는 사람이야. 믿음이
오늘 저 사람 진짜 마음에 안 드네. 그 사이에 주님 딱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관계가 내 모든 삶을 담으면 내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네. 자, 두 번째 거로 얼른 넘어가 봅시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이삭을 훑어 먹었어요. 근데 그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안식일에 밀이삭을 훑어 먹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큰일 날 일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은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되고 지금도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거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런데 주께서 율법을 주실 때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주셨잖아요. 안식일에는 뭘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근데 살다가 보면 일을 하면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지가 참 애매하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 날 아침에 밥 해 먹으면 일일까요? 아닐까요? 에? 그럼 바리새인들은 굶었을까요? 그래가지고요,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 지키려고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 전날 막 밥 해놓고 그거 먹기도 했지만 그들이 그것도 너무 불편하잖아. 막 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음식을 마련해서 먹는 거는 괜찮아. 불만 안 피면 일이 아니고 불 피면 일이야. 그랬어. 그렇게 정해놓고 불 안 피고 음식 만들어서 먹는 거는 괜찮아. 불 피는 거는 일이니까 안 돼.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랍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 유대 전통 교훈집이 있어요. 미시나라고 하는 교훈집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것이 나와요. 안식일길에 39개나 나와요. 안식일 날은 추수해서도 안 되고 키질을 해서도 안 되고 방아를 찧어서도 안 되고 막 그런 것들 쭉 써놓고 해서 되는 것, 불 안 피고 음식 해 먹는 거 그거 돼. 그런데 안식일 날 많이 걸어가는 거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일이지. 그런데 어디까지가 많이 걷는 거고 어디까지가 적게 걷는 거예요? 안 걷고 살 수도 없으니까. 계산을 해보고 2000보면 이상이면 일이고 2000보 이하 1999보면 일이 아니다. 그렇게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 결정을 했을 때 일리가 있었을까 없을까요? 잘 지킬 수 있도록 이 정도 우리가 틀을 만들어 놓자. 꽤 괜찮은 거였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그들의 지키는 규례가 장로들의 유전 그렇게 딱 잘라진 거예요. 그런데 밀을 잘랐어. 추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비벼서 방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먹었다. 이거 일이라는 거. 그래서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해요. 야, 이거 그렇게 따지면 이제 큰일 났네. 주일날 뭐 사 먹은 사람 손 한번 들어. 목사님 몰래 전에는 모르는데 이 목사 오고 나서 주일날 사 먹지 마라 그랬는데 사 먹은 사람 손 들어봐. 못 들어. 내가 다 아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발가락만 내려. 안 사 먹기는 했는데 뭐 산 사람. 집에서 나온 김에 교회 왔다 예배드리고 가면서 뭐 사갖고 간 사람 있어. 많아요. 이렇게 따지면 미시나에 따지면 다 안식일 날 하지 못한 일들을 다 한 거야. 다 한 거야. 안 되지. 그럼 그게 뭐 큰 죄지었습니까? 아니요. 그럼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런 거 다 만들어놨는데 그거 안 따라. 어떻게 보면 불량한 사람들이지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갈 때 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사실 사무엘 상을 읽어보면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으로 나와요. 그의 아들이 아비아달이에요. 그럼 아이고 주님이 헷갈렸나, 아니면 위에 있는 사람이 헷갈렸나, 아니면 주님은 아히멜렉이라고 그랬는데 마가가 헷갈렸나. 뭘 헷갈려?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제사장 역할을 했지. 그래서 아히멜렉은 사울이 죽이고 아비아달은 다윗에게로 도망쳐서 다윗에게 대장 역할을 했지요. 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렇게 아히멜렉이 그에게 뭘 줬어요? 진설병을 줬어. 진설병을 줬어. 그래서 먹었어. 아니, 율법에도 진설병은 제사장들의 음식이고 제사장들만 먹어야 돼.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 그런데 다윗에게 주었는데 다윗이 그거 얻어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야단 쳤어요? 안 쳤어요? 안 쳤어요. 아히멜렉에게 그것을 줬다고 야단 치셨어요? 안 치셨어요? 안 치셨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사람으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그 중심을 보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의 모든 삶을 거룩한 것으로 받아주셨다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제사장만 먹고 다른 사람은 먹지 말라고 한 그 규례의 원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쳐드렸던 것 함부로, 불경건하게, 부정하게 함부로 사용하고 아무나 함부로 먹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본질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경외하는데 목숨을 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데 자기 일생을 건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가 시장할 때에 진설병을 먹인 것 무엇이 잘못이냐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명확하게 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안식일 제도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 제도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세요. 사람이 먼저 창조되었습니까? 안식일이 먼저 제정됐습니까? 사람이 먼저 창조됐어.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제7일을 안식일로 지정해 주셨는데 이 안식일을 무슨 안식일인가 하면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요 복된 날이다. 누구에게 복된 날인가 하면 사람에게 복된 날로 하나님께서 제정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제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업의 고역과 생업의 그 어려운 데서 우리가 쉼을 얻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은총 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반대로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면 안식일이 거룩하고 안식일의 규례가 그대로 지켜지기 위해서 나는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봉사하고 목적은 내가 아니고 목적은 안식일이고 목적은 사람이 아니고 목적은 안식일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지금 안식일을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켜요? 사람들을 희생시켜요. 사람들을 봉사를 시켜 안식일을 위해서. 그러나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은 사람에게 영적인 평안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과 주님의 은혜를 갈망함과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일하고 아니하고의 문제냐? 아니죠. 아니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의 문제이죠.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이다. 내가 큐리오스 주다. 안식일에도. 그럼 안식일에 모든 것이 우리가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주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고, 주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고 혜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 우리는 안식일을 위해서 내가 소모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소모해서 내가 주님께 나가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일에 빵 사 먹었습니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우리는 행동 기준 딱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시잖아. 배가 고파 죽겠어. 배가 고파갖고 예배 드려도 막 하늘이 왔다 갔다 하고 당 떨어져가지고 어지러워. 빵 사 먹었습니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다 잘했다네. 잘하셨습니다. 빵 사 먹고 예배 잘 드리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배고파갖고 빵 사 먹었어. 근데 거기 내가 배고파서 빵 사 먹었는데 주님이 주인이시면 잘한 거고요, 내 신은 배요, 배고파 죽겠어서 사 먹은 거는 잘못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내가 커피를 사 먹을 수 있어. 근데 거기에 주인이 주님이시면 괜찮아. 주인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더 명확하게 말씀했어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원래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자유하고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는 자유한다. 그러나 내 행위 때문에 내 형제가 넘어지면 안 하는 것이 마땅하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가 주일날 내가 뭐 사 먹든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주일날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주님이 주인이 아니신 주일이 돼버리면 그 잘못이 누구한테 있는가? 나한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담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아까와 똑같은 거예요. 금식과 똑같아. 담겨지는 게 뭐예요? 주님과 관계. 주님과 관계에서 그것이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일에 주님이 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에 우리의 모든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담겨져야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목사도 아니고요, 가족도 아니고요, 예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